우리 찬양팀의 찬양 인도가 갈수록 원래 잘했는데 더 은혜로워지는 것 같아요. 실력적으로는 물론 원래 잘했지만 뭔가 더 은혜가 있고 활기가 넘쳐지는 것 같아서 참 감사합니다. 우리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말씀은 마가복음 1장 16절부터 20절까지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장 16절부터 20절까지 말씀. 다 찾으셨나요? 네, 다 찾으신 것으로 알고 저 한 절, 여러분 한 절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갈릴리 해변으로 지나가시다가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금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곧 그물을 버려두고 떠납니다. 같이 있습니다. 곧 부르시니 그 아버지 세베대를 큰 들과 함께 배에 버려두고 예수를 따라갑니다. 아멘. 네, 여러분 한 주간 잘 지내셨죠? 우리가 수련회 이후로 또 처음 만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사람의 인생 가운데 적어도 에코를 빼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람의 인생 가운데 적어도 에코를 빼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사람의 인생 가운데 적어도 3번의 기회가 있다고 해요. 그래서 그 기회가 뭐 우리에게 성공을 가져다 줄지 아니면 삶을 바꾸는 기회든지 간에 사람의 인생 가운데 적어도 3번의 기회가 찾아온다고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기회를 그 사람이 잡을 것이냐 잡지 않을 것이냐의 문제라고 하더라고요. 혹시 여러분 그런 순간을 경험해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그 가운데 성공을 해보셨거나 혹시 실패해 본 경험들이 있으신가요? 네, 있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중에 저의 이야기를 잠깐 나눠볼게요. 저는 곰곰이 생각해보니까 제 인생에서 그런 순간이 분명히 있었고 그 가운데 저는 나름 성공한 선택을 했던 순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제가 제 아내를 만나 결혼한 것입니다. 저번에 경진 간사님이 저를 아주 심각하게 비웃으신 적이 한 번 있어요. 이러면서 뭘 비웃으셨냐면 제가 대학생 때 그래도 지금은 이 모양 이 꼴이 됐지만 그때는 좀 살도 지금보다 한 20kg 정도 덜 쪄 있었고 그리고 또 나름 또 신학대잖아요. 신학대에서 악기를 다룬다. 그것도 밴드 찬양팀에 들어간다. 이거는 탑 클래스야. 탑 클래스. 아무나 못 들어가요. 오디션 봐가지고 떨어지는 사람들이 수두룩 빽빽 증명해주세요. 그상관 씨. 네, 맞아요. 대답이 미지근한데 그게 참 어려워요. 들어가기가. 찬양팀이 그리고 뭐 경쟁률도 꽤 세거든요. 근데 그걸 뚫고 제가 베이스로 딱 합격을 해서 나름 감사합니다. 나름 꽤 오랜 세월 학교에서 찬양팀을 섬겼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이렇게 직접 대화하면 또 격이 떨어지는 상황들이 좀 많이 생기는데 대화하지 않고 베이스 치는 모습만 보고 이러니까 또 이렇게 뭐 그런 게 있었어요. 비웃지 마세요. 진짜요. 못해도 이 손가락은 넘겼어요. 대박이죠? 우와. 하여튼 그러니까 제가 다른 사람 만날 수 있는 기회가 많았다고요. 다른 사람 만날 수 있는 기회도 많았고 그 사람보다 여기까지 이야기해야겠다. 네. 그런 기회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참 감사하게도 그 기회들이 제가 다 뿌리치고 제 사랑하는 아이를 만나서 지금까지 결혼 생활들이 이렇게 이어서 나가고 있는데 저는 정말 그 선택이 제 인생에서 가장 어떻게 보면 그 사람하고 제가 평생을 같이 살아가야 되는데 둘 중에 누가 하나 죽어나가지 않으면 평생을 같이 살아가야 되는데 정말 중요한 결정을 정말 잘했다는 생각들이 매일매일 매우 자주 매일매일 매 순간
질 때가 있습니다. 저희 아내가 그럴지는 잘 모르겠어요. 물어보지 마세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런 선택의 순간들을 경험하게 될 때가 있죠. 그리고 이와 같은 순간들을 경험했을 때 참 많은 사람들이 그 기회를 놓치는 경우들을 많이 보게 될 때가 있습니다. 사실 자기는 잘 모르는데 옆에서 훈수 드는 사람들은 좀 잘 알잖아요. 저 사람한테 그게 되게 최고의 절호의 찬스인데 왜 그러지? 그래서 그 사람의 이유를 들어보면 뭐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어요. 너무 막 계산을 많이 하는 경우들도 있죠. 이걸 잡으면 어떻게 될까? 막 이런 계산을 하는 경우들도 있고. 그래서 기회를 놓치는 사람들도 있고, 내가 이 기회를 잡기에는 내가 너무 부족한 것 같고, 내가 이것들을 하기에는 너무 부족한 것 같아서 그 기회를 놓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지금은 조금 부담스러우니까 다음에 내가 조금 준비되면 하겠다고 생각을 하고 그 기회를 미루는 경우들도 있죠. 하지만 기회는 사실 야속하게 두 번 찾아오지 않을 때가 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종종 그 기회를 놓치고 후회하게 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죠. 사랑하는 여러분, 기회는 왔을 때 잡았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그때그때 상황이 다르겠지만 어떤 사람들이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하지 않고 후회하는 것보다 하고 후회하는 게 낫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저는 이 예배의 시간도 하나님께서 주신 기회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언제 찾아올지 모르는 그 엄청난 기회의 순간이 예배를 통해서 주어진다고 저는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이 기회를 잡을 것인가 잡지 않을 것인가는 지금 이 시간 우리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바라기는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소중한 기회를 붙잡고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자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 바로 직전에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 복음을 선포하셨습니다. 그것은 그의 사역의 방향과 목적을 드러내시는 선포였죠. 우리가 전에도 이야기한 것처럼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목적과 그 사역의 방향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하시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은 그것을 위해서 왕으로서 선구자로서 이 땅에 오신 것이죠. 예수님이 선포하신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향한 완전하신 계획과 통치가 회복되어지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이 부정의하고 괴로움 많은 세상을 고치시기를 원하시고 위로하기를 원하시고 회복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바로 이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신 것입니다. 저 멀리 죽어야만 가는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 미래의 시간 가운데 주어지는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 바로 지금 이 시간 이 자리 가운데 시작된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 첫 선포부터 우리의 모든 그의 모든 생애를 통해 심지어 십자가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의 삶을 보여주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에게도 열어주신 분이죠.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 그 이후의 제자의 선포를 통해 또한 역사적으로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키워내신 교회를 통해 바로 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그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에 대해서 듣고 우리가 그리스도인 된 사람들입니다. 바라기는 우리가 예수님이 시작하신 그 하나님의 나라의 삶을 살아가는 자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 나라, 그 통치 안에 있는 자들이 되기를 정말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은 그 비전의 선포 이후에 예수님이 하신 첫 번째 사역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비전을 선포하는 것만큼이나 그 비전을 위해서 첫 번째 액션 하신 것, 첫 번째로 행동하시는 것은 정말 중요한 것이겠죠. 왜냐하면 그 비전을 실제적으로 어떻게 성취해 가실 것인지, 어떻게 이루어 가실 것인지를 보여주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그 비전인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회복하기 위해 예수님께서 첫 번째로 하신 사역은 바로 다른 것이 아니라 함께할 제자들을 찾으시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하신 첫 번째 일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하기 위해 가장 처음 하신 것이 바로 사람들을 부르시는 것이라고요. 하나님은 언제나 거의 대부분 솔직히 다라고 이야기하고 싶지만 제가 하나님에 대해서 다 안다고 이야기하기엔 제가 너무 부족하기 때문에 제가 아는 한 사람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창세기에 타락한 인류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하기 위해 선택하신 것이 아브라함이었죠. 그 우상의 땅에 살고 있는 그 아브라함을 선택하셔서 믿음의 조상으로 삼으시고 믿음의 대를 이어가게 하셨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이라는 땅에서 종살이하는 가운데 구원해내기 위해서 첫 번째 하신 일은 모세라는 사람을 지도자로 세우시고 만나신 일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거의 대부분의 사역을 사람을 통해서 이루어 가셨습니다. 이것은 사실 굳이 성경을 통해서 보지 않더라도 역사 가운데서도 살펴볼 수 있는 것이죠. 세상의 역사는 사람들을 통해서 새로운 방향으로 바뀌고 발전해 왔습니다. 어떤 외부적인 요인에 의해서 역사가 바뀌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 같은 사람들을 통해서 역사 속에서 새로운 세상들이 열려왔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그렇게 세상을 바꾼 사람들은 어떤 특별한 존재들이었을까요? 여러분, 세상을 바꾼 사람 하면 혹시 떠오르는 사람 있나요? 세상을 바꾼 사람 하면 떠오르는 사람 없어요? 저는 스티븐 잡스가 생각나요. 스티븐 잡스 다 아시죠? 모르세요? 모르나봐. 설명을 해드릴게요. 그리고 애플사의 아이폰을 만드신 스티븐 잡스가 이 스마트폰이라는 것을 개발하고 나서 이 세상의 판도가 얼마나 심하게 바뀌었습니까? 정말 이제는 스마트폰 없이 사는 것은 상상하기 힘든 세상이 되었잖아요. 하다못해 카톡 하나를 하려고 해도 스마트폰이 있어야 돼요. 물론 컴퓨터 카톡이 있지만 컴퓨터 카톡하라고 카톡이 만들어진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스마트폰에 카톡을 하나 하려고 해도 스마트폰이 있어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 그 대단한 스티븐 잡스와 저와 비슷한 전적이 있다는 것을 아십니까? 저는 이 사실을 알고 저도 스티븐 잡스와 같은 사람이 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뜨거운 상상을 한번 해봤습니다. 그게 뭐냐면 대학교 때 낙제생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스티븐 잡스가 학사경고를 받았대요. 내가 학사경고, 그 어려운 스티븐 잡스가 간신히 받아낸 그 학사경고를 저는 1학년 때부터 받았거든요. 대박이 학사경고를 계속 받은 건 아니에요. 네, 어쨌든 학사경고를 받았다는 것이죠. 대박이죠. 사인 하나 해드릴까요? 여러분, 세상을 바꾼 사람들은 사실은 어떤 대단한 사람들이 아닐 수 있습니다. 그냥 우리와 같은 사람들이죠. 다만 그들은 그들에게 찾아온 기회를 붙잡고 끝까지 그것을 붙잡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시기 위해 처음 선택하신 사람들도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 가운데 부르신 사람들은 정말 평범 중에 평범한 사람이었어요. 그 당시 유대인들이 가장 많이 가지고 있던 직업이 뭐였냐면 목수하고 어부하고, 제가 어제 찾아본다고 하고 못 찾아봤는데 3개가 있거든요. 뭐죠? 목자, 세리는 아닐 것 같고 목자거나 농부거나 뭐 이런 거겠죠. 하여튼 되게 평이한 직업이었어요. 이런 게 한 3개가. 이 3개의 직업들이 평이한 직업이었는데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게 이제 시몬 베드로나 안드레나 야고보나 요한, 이런 사람들은 아주 평범한 어부라는 직업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죠. 그리고 이후에 복음서에서 그려지고 있는 이 제자들의 모습은 평범하다 못해 모자라기까지 한 사람들이라는 것을 곳곳에서 보여줍니다. 어떤 제자들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하나님의 나라를 이해하지 못하고 서로 높은 곳에 올라가겠다고 서로 싸우는 제자들도 있었고요. 어떤 제자는 예수님이 하신 것을 보고 자기도 병자를 고치겠다고 까불다가 대망신을 당한 사람도 있었죠. 또 어떤 사람은 심지어 예수님이 병사에게 잡히셨을 때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하기까지 한 제자들도 있었습니다. 사실 그런데 이 제자는 그래도 나은 거예요. 그 당시에 모든 제자들이 다 도망갔었거든요. 그런데도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시작할 때 이렇게 평범하다 못해 부족한 사람들을 부르신 것으로 하나님의 나라의 사역을 시작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과 정말 비교되는 사건이 한 가지 있습니다. 마가복음 10장을 한번 펴보시겠어요? 마가복음 10장 17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인데 긴 말씀이 아니니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고 여러분 한 절 읽고 이렇게 교독해서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을게요. 네, 17절부터 22절입니다. 예수께서 길을 나가실 새 한 사람이 달려와서 꿇어 앉아 묻자오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내가 계명을 안 하니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속여 빼앗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느니라.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이르시되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 사람은 재물이 많음으로 이런 말씀을 하여 슬픔이 들고 생각하라. 아멘. 네, 이 말씀에 등장하는 이 사람은 율법의 행위도 거의 완벽하게 지켰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나름대로 돈도 많이 가지고 있던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그냥 평범한 사람은 아니었던 것이죠. 오히려 나름 능력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어쩌면 그 하나님의 나라를 시작하기에 이런 사람들과 함께 하시는 것이 더 편했을 것입니다. 그래도 내세울 것도 있는 그런 율법적으로, 종교적으로도 완전한 사람, 그리고 물질적으로도 풍족한 사람과 함께 하시는 것이 예수님이 더 편하시지 않으셨겠어요? 그런데 이렇게 예수님의 제자들과는 정반대의 모습을 가지고 있는 어쩌면 완벽에 가까운 이 사람은 예수님과 함께하지 못했습니다. 아니,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함께하지 않았다고 보는 것이 맞겠죠. 예수님은 분명히 사랑하셔서 나를 따라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청년이 돌아선 것이거든요. 이 두 부류의 사람들의 차이가 어디에서 오는 것일까요? 그것은 예수님께서 선포하신 그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사고 이 땅에서 그 삶을 시작한 그 순종에 있습니다. 사실 예수님의 12제자를 볼 때 완벽하다고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은 정말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어부가 많이 있었죠. 그리고 또 어떤 사람들은 정치적인 식견들을 가지고 정치적인 반란을 꿈꾸던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은 성질이 너무너무 더러워서 우레의 아들이라고 별명까지 있는 사람들도 있었죠. 또 심지어 매국노와 같이 여겨졌던 세리도 그 중에 있었습니다. 정말 똑같은 것 하나 없고 내세울 것 하나 없고 자랑할 것 없는 그들 가운데 한 가지 공통점이 있었다면 그것은 예수님이 선포하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듣고 그 비전을 사고 이 땅에서부터 순종함으로 그 하나님의 나라의 삶을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하나님 나라의 비전에 대해서 수도 없이 많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를 그 삶을 향해서 부르고 계십니다. 이제 우리는 부자 청년의 선택을 할 것인가 아니면 제자로서의 선택을 할 것인가가 남겨져 있습니다. 우리는 사실 기독교 신앙을 부자 청년의 생각 정도로 이해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부자 청년은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냐? 어떻게 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냐? 어떻게 하면 내가 내세의 천국을 얻을 수 있냐? 라고 물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 질문에 이 자리에서부터 하나님의 나라의 삶을 살아야 한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율법에서 이야기하는 하나님의 의로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의로움들을 지켜내고 또한 성경이 이야기하는 공평과 정의, 그 희년의 정신, 내가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내 것들을 나눠서 나의 부족한 이웃들을 살리고 먹이는 그 현재적인 하나님의 나라의 삶을 지금부터 살아야 된다고 예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은 예수님의 이 부르심에 그럴 수 없습니다 라고 한 것입니다. 죽어서 지옥에 가고 싶진 않은데 살아서 천국의 삶을 살기 싫다는 것입니다. 죽어서 지옥이라는 형벌은 받고 싶지 않은데 살아서 남이 지옥 같은 삶을 사는 것에 대해서는 나는 관심이 없다. 나의 세상에 나의 즐거움과 나의 행복과 나의 성공만을 추구하며 살겠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가 바라는 영생으로 얻을 그 천국, 우리가 바랬던 미래에 완성될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곳입니까? 그곳은 나의 행복만 우선이 되어지는 곳입니까? 아니면 그 안에 있는 모든 사람이 행복한 곳입니까?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죽어서 천국에 들어갔다고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죽어서 천국에 들어갔는데 내가 죽도록 싫어하는 그 사람이 정말 재수없게도 교회를 다녔어. 그래가지고 그 천국에 같이 들어온 거야. 그 영원의 시간 가운데 내가 그렇게 싫어하는 그 사람과 그 영원의 시간을 함께 가야 한다고 생각하면 어떻겠습니까, 여러분? 그 천국이 여러분에게 천국일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천국은 실제적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천국에서 매일매일 그 사람들과 만난다고 했을 때 얼마나 괴롭겠습니까?
여러분, 이 땅에서 매면 천국에서 매일 것이라는 말씀이 있지요. 이 땅에서 풀면 천국에서도 풀릴 것이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말이 이것입니다. 우리가 그 관계를 이 땅에서 풀지 못하면 어떻게 하나님 나라 가서 그것들을 다 풀어낼 수 있겠어요? 천국 가면 우리가 다 로봇처럼 그 감정들과 생각들이 다 삭제될 것이라고 생각하세요?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에 살지 못하는 자에게 어떻게 천국이 정말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하나님 나라의 완성이 기쁜 소식이 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가 시작되었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부터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 안에서의 삶을 살아가야 한다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물론 여러분, 예수님과 함께한 십자가 도상에서 구원받은 오른편 강도와 같이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지 않고 우리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이 그렇게 간신히 구원받는 삶이겠습니까? 간신히 미래에서만 누리는 그 하나님의 나라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지금 이 순간, 이 시간부터 누리는 살아있는 그 하나님, 살아계신 그 하나님의 나라, 그 하나님의 나라를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잖아요. 여러분, 예수님이 말씀하신 하나님의 나라는 저 멀리 죽어서 가는 천국에서만 누리는 하나님의 나라가 아닙니다. 지금 이 자리, 지금 이 땅에서 누리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오늘 이 시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도 사랑하셔서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기를 초청하고 계십니다. 이제 우리는 제자의 삶을 살 것인가 아니면 부자 청년의 삶을 살 것인가 결정해야만 합니다. 우리가 객관적으로 부자는 아닐지라도 지금 나의 삶과 나의 욕심을 포기하지 못한다면 우리의 말씀이 보여지는, 우리 오늘 말씀 가운데 보여주고 있는 이 부자 청년과 다르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많이 가진 자일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사는 것보다 이 땅에 살면서 나의 나라, 나의 즐거움과 나의 성공의 나라, 나의 행복의 나라, 그것들이 더 중요한 사람으로 살게 되는 것이죠. 바라기는 우리가 부자 청년과 같은 선택을 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이 땅에서 그 하나님의 나라의 삶을 살기 시작합시다. 예수님께서 보여주시고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그 하나님의 나라의 삶을 저 천국에 가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자리에서부터 살아갑시다. 아멘. 그렇게 이 땅에서 영원까지, 이 땅에서부터 저 하나님의 나라까지 하나님의 나라의 삶을 이어서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소망합니다. 아멘. 찬양하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지금 이곳에 임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심으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었다라고 선포하심으로 그 하나님의 나라는 이 땅 가운데 시작되었습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살 것인가 살지 않을 것인가 그것을 선택해야 됩니다. 여러분, 마태복음에 보면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비유가 등장을 하죠. 거기에 보면 그 양의 쪽 오른편에 구분되어져서 영생을 얻게 된 자와 영생을 얻지 않은 자의 워딩이 비슷합니다. 무엇이냐면 내가 언제 그랬냐는 거예요. 내가 언제 나의 예수님께 잘했냐는 거예요. 내가 언제 나의 예수님께 잘하지 않았냐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가운데 대답하시죠. 너희 가운데 가장 작은 자에게 하는 것이 나에게 하는 것이다 라고 대답을 하십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비유 전체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 비유의 전제는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다 믿었어요. 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의 삶을 살았느냐 살지 않았느냐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다 교회 다닌 사람들이에요. 다 예수님 알고 예수님 믿었던 사람들이에요. 근데 내가 하나님의 나라의 삶을 살았느냐 살지 않았느냐로 예수님께서 그렇게 구분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곳에서부터 살아가셔야 합니다.
거기서 번쩍해서 살아날 수 있는 그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 여기서부터 살아가셔야 합니다. 우리 이 시간 지금 이곳에 임하셔서 같이 찬양하실 텐데, 하나님 내 삶에 임하시옵소서, 내 삶의 자리 가운데 임하시옵소서, 내 마음 가운데 임하시옵소서. 간절한 기대와 소망들을 가지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나아가겠습니다.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성령의 물로 가득 채우소서. 갈급한 내 맘에 찾아오소서. 주의 성령으로 채워주소서.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성령의 물로 가득 채우소서. 갈급한 내 맘에 찾아오소서. 주의 성령으로 채워주소서. 흔들리지 않는 믿음 주소서. 낭만하지 않는 믿음, 자백하는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안에 주님 채워주소서. 흔들리지 않는 믿음 주소서. 흔들리지 않는 믿음 주소서. 낭만하지 않는 믿음, 자백하는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안에 주님 채워주. 흔들리지 않는 믿음 주소서. 흔들리지 않는 믿음 주소서. 낭만하지 않는 믿음, 자백하는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안에 주님 채워주소서. 우리 이 시간 같이 일어나서 기도합시다. 우리 이 시간 같이 기도하실 때, 하나님 지금까지 나의 즐거움, 나의 행복, 나의 성공과 나의 만족만을 구하며 살았던 나의 삶에서 돌아섭니다. 이제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기를 소망합니다. 저 하늘 나라에서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도 시작되어진 하나님의 나라를 내 삶 가운데 살아가는 나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임하셔서 내가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지키시고 도와주시옵소서라고 이 시간 같이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이 자리 가운데서 시작된 하나님의 나라를 붙잡고 살아갑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허상으로 쓰는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 우리 가운데 확인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 이 땅 이 자리에서 우리가 확인하고 경험하며 살아가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하나님 나의 즐거움, 나의 욕망, 나의 만족만을 찾는 하나님 그 삶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아니라 이 땅에서부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어줄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 성경의 각 사람의 마음 가운데 함께 전가하여 주시어서 하나님 정말 하나님의 나라의 삶을 살아낼 수 있는 힘과 능력을 가지시고 그 은혜 가운데 날마다 걸어나아갈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경을 낼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정말 우리에게 실제하며 정말 우리에게 실제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불로 가득 채우소서. 갈급한 내 맘에 찾아오셔서 주의 성령으로 채워주소서. 흔들리지 않는 믿음 주소서. 낭만하지 않는 믿음, 자백하는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안에 주님 채워 주소서. 우리 한 번 더 기도합시다. 한 번 더 기도하실 때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의 삶을 살아가겠다고 결단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아가겠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에 귀 기울이겠다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살아가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말씀 읽지 않고 기도하지 않고 예배 가운데 나오지 않고 어떻게 하나님 나라의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명령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 시간 이것을 결단합시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기 위하여 하나님 예배 가운데 목숨 걸고 나오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기 위하여 내가 하루에 적어도 한 번은 말씀 보고 기도하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명령 가운데 귀 기울이기 위하여서 내가 적어도 하루에 한 번은 주님의 말씀인 성경을 읽겠습니다. 우리가 이 시간 같이 이렇게 결단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정말로 그 은혜로서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라고 시간 한 번 더 의지하시면서 결단하시면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기를 결단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부족한 것과 같지 않고 제자들과 같이 우리가 부족하지만 연약하지만 아직 다 이해하지 못했지만 그 하나님 나라의 살기를 결단했습니다. 순종하여 싸우니 하나님, 그렇게 살기 위하여 예배에 목숨 걸게 하시고 기도에 목숨 걸게 하시고 말씀을 보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귀한 순종의 시간, 무릎 꿇음의 시간을 우리 가운데 있을 수 있도록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셔서 정말 하나님의 명령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순종하며 나아가는 우리 청년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함께하실 것을 믿습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성령의 불로 가득 채우소서. 갈급한 내 맘에 찾아오셔서 주의 성령으로 채워주소서.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성령의 불로 가득 채우소서. 갈급한 내 맘에 찾아오셔서 주의 성령으로 채워주소서. 흔들리지 않는 믿음 주소서. 낭만하지 않는 믿음, 자백하는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안에 주님 세워주소서. 우리 시간에 우리 사랑하는 지체를 졸업시켜야 할 때가 됐습니다. 우리 은계 강사님과 우리 예은자
자매가 앞으로 좀 나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니, 앞에 나오지 마시고 의자를 좀 치워주세요. 가운데 앉아주세요. 그냥 대충 밀어주세요. 이렇게 동그랗게 서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좀 떨어지지 마시고 붙어서 동그랗게 만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이 시간 지금 이곳에 임하셔서 같이 한 번 더 찬양할 텐데, 저 새로운 가정 가운데 임하시옵소서. 저 새로운 가정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시고, 저 새로운 가정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역사들을 이루어 가시옵소서. 그 고백들을 가지고 저 가정, 새로 이루어진 가정을 축복하시면서 지금 이곳에 임하셔서 다시 찬양하겠습니다. 지금 이곳에 우리 손을 뻗어서 축복하겠습니다. 성령의 물로 나를 채우소서. 갈급한 저들의 마음 가운데 주님께서 내 맘에 찾아오셔. 저 가정 가운데 성령님 충만하게 임재하시옵소서. 주의 성령으로 채워주소서. 지금 이곳에 저 가정 가운데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성령의 물로 가득 채우시옵소서. 성령의 물로 가득 채우소서. 갈급한 저들의 마음 가운데 내 맘에 찾아오셔서 주의 성령으로 채워주소서. 저들에게 흔들리지 않는 믿음 주. 어떤 상황이 와도 낭망하지 않는 믿음. 사백한 마음을 하시옵소서.